사도행전 14장의 제목은 루스드라의 앉은뱅이, 그렇게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을 말하면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루스드라의 앉은뱅이라는 제목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루스드라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주의 깊게 듣다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네 발로 바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앉은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다. 그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주는 교훈까지 설명할 수 있다면 신앙이 깊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루스드라의 앉은뱅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목할 때 자기 발로 걸을 수 없는 처지였지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 말씀이 전파되는 자리에까지 가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소생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루스드라 앉은뱅이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자 한다면,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고자 한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수고로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의 앉은뱅이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참 진리다.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그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한 장본인인 바울과 바나바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앉은뱅이가 일어선다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신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을,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들 마음속에 공통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헤르메스, 또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신인 제우스일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옷을 찢고 무리들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를 질렀다 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신으로 높이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신성 모독과도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옷을 찢고 크게 소리를 질러 그 사람들의 소리를 막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큰 소리를 질렀는데 사도 바울은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그 소리를 막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신으로 높이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소리를 막고자 하였는가?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으로 불림받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겸손함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외모가 좋지 못했다, 그런 증언들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교회 전통에 내려옵니다. 키가 작았다, 또 머리 숱이 없었다, 그리고 코가 매부리 코였다. 사람들이 별로 호감을 갖지 않는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설교한 것은 사도 바울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바울이 선포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주신인 제우스를 바나바라고 하였고 그 제우스 신의 전령인 헤르메스를 바울로 칭했던 것을 보면 바울의 외모는 그리 좋지 못하였다. 바나바는 풍채가 있는 사람, 딱 봐도 건장하고 믿을만하고 위풍당당한 마치 제우스와 또 같은 외모를 갖고 있었지만, 바울의 외모는 형편없고 어떻게 보면 남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제우스라 부른 것이 아니라 헤르메스로 불렀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한평생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질병이 복음에 방해가 될까 염려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형편없는 외모, 육신의 질병은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였죠. 외모가 형편없고 육신이 연약하였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강함이 되어주신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는 건강이 다른 사람들 때보다 좋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신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육신의 연약함이 도리어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였기 때문인데, 말씀 속에서 선포되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하나님 말씀만 주목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는 늘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비방이 있었습니다. 선동이 있었습니다. 모욕이 있었습니다. 돌 던지는 대적들이 여기저기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40대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는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 말씀을 의지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았다. 그렇기에 겸손하게 자기가 맡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고난 가운데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신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거부하고 크게 소리질러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고자 했던 것은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러한 일은 사도 바울 일행을 제우스 헤르메스라 부르면서 그 제우스의 제사장들이 소를 가져다가 바울 일행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일인데 어찌 이러한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인생을 풀에다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 말씀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활짝 피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시들어 마르고 땅에 떨어져 버리면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것도 없는 것이 바로 꽃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육체가 그렇다. 인생의 전성기가 있고 어떨 때 활짝 핀 꽃과 같은 때가 있지만 그러나 꽃은 시든다. 풀은 마른다. 그것이 인생이다. 욥기 14장 2절 말씀 보면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생은 신속히 사라지는 그림자와도 같고 빨리 쇠하여 버리는 꽃과 같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시편 90편 5절 6절 말씀,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초가 아니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허무한 삶이 인생인 것입니다. 시편 102편 11절 내 날이 기울여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자람 같으니이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볼 때 그림자같이 쉬 변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나도 꽃처럼 시들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남도 의지하지 말고 네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가 어디 있느냐.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꽃과 같이 아름답고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코 끝에 흡이 멈추는 순간 마치 시드는 물처럼 풀처럼
휘휘 시들어버리고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기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째 되었을 때 그 몸에서 냄새가 난다.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빨리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땅에 있는 벌레들이, 구더기들이 그 살을 다 먹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훌륭한 인생이라도 풀처럼 시들어 버리게 마련이고 무덤에 들어가 결국 구더기의 밥이 되어 그 형체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것이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종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말이 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한 존재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같이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죽음을 향하여 신속히 날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 앞에는 마치 없는 것 같은 허무한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인생의 종말을 알지 못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돈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말년에 70명이라는 아들을 두게 됩니다. 70명이라는 아들을 두었다는 것은 많은 부인들을 얻었다는 것인데 마지막에 경건한 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첩에서 난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요담이 살아남게 되었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을 때 요담이 찾아가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때 예화를 드는데 그 예화가 참으로 교훈적이죠. 나무들이 와서 감람나무에게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말하였는데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어찌 이 자리를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리요 하고 그 왕의 자리를 거부하였습니다. 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랬을 때 무화과 나무도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앞에 가서 우쭐거리리요 그렇게 겸손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을 때 포도나무가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 열매를 버리고 내가 어찌하여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리요.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어찌 분수의 도를 넘어 사람들 앞에 우쭐거리는 그 교만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나무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시나무를 찾아가죠. 나무들이 그렇다면 가시나무야 네가 우리 위에 왕이 되어라. 그랬을 때 그 볼품 없는 가시나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 가시나무가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자 한다면 너희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내 반에 백향목을 살 것이다. 그런 경고를 하였습니다.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왕으로 삼고자 한다면 내 그늘에 피하여 내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가장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일지라도 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를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남 위에 서서 그들을 선한 길로 선도할 자격과 경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그 가시로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죽음에 내모는 그런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여 사람을 찌르는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기세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돌을 잔멸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고자 했던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내가 열심히 있었다. 내 동족, 내 유대교에 대한 열심히 특심하였다. 그런 잘못된 자랑, 자부심, 교만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삶은 겸손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외모 때문에, 그의 질병 때문에 말씀을 주목하여 무엇보다도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쉬 사라지는 그림자와 꽃과 유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자신임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직후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득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도 바울은 더욱더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회심 직후에는 사도들보다 작은 자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자 모든 성도들보다 작은 자,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나는 사도다, 사도보다 못한 자다,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사역을 해나가면서 나는 성도들보다 못한 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생애 말년에는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개수다, 썩어 없어질 구더기에 팝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나다, 그런 겸손한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다윗도 썩음을 당하였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자 했던 모든 교만한 사람들은 이미 무덤에 들어가 구더기에 밥이 되어 형체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썩어질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인생의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이 세상의 호흡이 끝날만을 기다리고 구더기에 밥이 되어 형체도 없이 신속하게 사라져버릴 그 날을 슬픔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덧없는 인생들에게 썩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거룩하고 더 보람되고 더 행복한 목표를 위하여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썩어질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 세상에서 오직 행복을 누리려고 마치 가시나무처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줌으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 가시나무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에서 강팍한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 불과하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이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똑같이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드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썩지 아니함을 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자 오늘 살펴본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똑같은 삶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세상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부활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